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요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근데 그 공평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입니다. 40년도 훨씬 넘은 시절이니까요.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저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지금도요, 막, 어떤 땐 제가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 군종사병이니까 설교 오래 했어요. 왜? 내 호반 안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맞으니까. 왜 장경동이 안 왔어? 얘 설교 중이에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얻어맞고 쫄병 때 또 고참이 되면 막 때려먹고 이렇게. 그 공평한가요? 얻어맞고 때려먹고. 그 공평하죠. 이런 걸 이상한 공평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군대 너무 좋아져가지고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공평하죠. 이거는 진짜 공평해요. 아까 건 이상한 공평이고. 자, 이거를 이제 다른 경우로 한번 내가 넣어봤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의인이고 죄가 없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 당연히 죄인이 죽어야지 공평하죠.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아이고 참. 왜 죄 없는 분이 왜 죽냐고요? 죄인이 죽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안 공평하죠? 근데 안 공평한데 되게 고맙죠? 그렇죠? 공평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게 왜 필요하냐? 이 불공평 같은 공평이 왜 필요하냐? 그게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공평 같은 공평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집에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구원을 해요. 그 구원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핍박과 어떤 그 욕 듣는 것과 비난과 이게 막 굉장히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 억울함의 희생이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 이뤄내거든요. 자,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고맙고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희생해야 되는 건 억울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고마워야죠. 예수님 건 고맙고 내 건 억울하고 이거 지금 이게 좀 생각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희생한 걸 고맙게 받아들이듯 나의 희생을 통한 가족의 구원도 고마운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공평한 공평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사회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당연하죠. 공평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요. 그 대신 돈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의료보험을 조금 내요. 자, 문제는 의료보험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고 의료보험을 조금 낸 사람은 조금 혜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 많이 내나 조금 내나 혜택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안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 공평한 것이 안 공평하지만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쉬운 건 이거예요. 조금 내도 그 혜택을 받기에는 많이 내고 혜택을 줄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고마움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나라에 진짜 이 공평에 대한 얘기로 좀 캠페인을 벌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시하고 욕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욕을 얻어먹는 부분도. 그러면 역으로 없는 사람은 다 칭찬 들을 사람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을 부분은 잘못이지만 정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줌으로 참 돈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적어도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고마움을 가져서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고맙다. 왜? 의료보험료 많이 냈잖아. 그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으니까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똑같은 사회지만 좀 좋은 사회가 되겠는가.
이 세상은 꼭 공평으로만 유지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공평이 공평해야 할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 속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을 썼어요. 또 나가서 하고 또 나가서 하고 또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하루 종일 하고. 근데 놀라운 변화가 1시간 이런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딱 그 순간 일찍 온 사람이 나는 더 주겠구나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해요. 아니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하고 얼마 주기로 했니?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주었지 않니? 그 사람 보고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한 대로 주었다. 나는 약속대로 주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지. 하루 종일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칩시다. 그냥 한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 종일 일하고 20만 원 줬어요. 1시간 일했는데 20만 원 줬어요. 이게 나쁜 분이 아니고 좋은 분이. 우리가 이 공평에 대한 이기적 생각이 굉장히 공평한 사회를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을 우리는 나쁘다고 욕하고 사는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조금 개선한다면 그 주인이야말로 얼마나 고맙고 좋은 분이에요. 왜? 1시간 일해도 20만 원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산다 칩시다. 저기요, 주인님은 진짜 좋은 분이시네요. 아니 하루 종일 20만 원 약속한 거 나는 뭐 당연히 받았거든요. 근데 1시간 이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니까 진짜 주인은 좋은 분이시네요. 이러면 그 직원과 주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거를 오늘날 노조에도 회사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 물론 다 공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한 데나리온 20만 원 주기로 하고 이 사람 20만 원 주고 이 사람을 깎았다. 그거는 잘못이지만 약속한 대로 주는데 더 많이 주는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공평한 거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돈으로 내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국가가 갚기도 힘든 돈이에요. 그게 엄청 큰 돈입니다. 그걸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 줬어요. 그거는 100일 일하면 3달 열흘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용서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주인이 분노하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왜 너는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느냐. 인간의 의식구조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건 고마워하면서 100데나리온은 용서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형편 아닌가. 그래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야만 공평이 아니라 공평이 이상한 공평이 필요한 것은 그 이상한 공평이 있어야 세상의 균형도 맞는구나. 그래서 때로 이상한 공평을 원망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만 있어진다면 세상처럼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공평하다고 느끼나요? 불공평하다고 느끼나요? 정말 공평의 그 두 가지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서 나라가 정말 이상한 공평이든 정상적 공평이든 정말로 공평스러운 그런 사회, 감사하는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